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웃는 거예요. 심령이 웃고 또 삶이 웃는 겁니다.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영혼의 미소 속에 나오는 감동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충만한 기쁨 위에서 모든 일을 시작도 하고 진행도 하고 또 결실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왜 아픔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울상이라 이거, 울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요즘 같은 세상은 살맛 안 난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며 산다는 사실이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상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자녀 삼아놨더니 세상 속에서 온갖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탄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한 장을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3절만 읽었는데 오늘 12장의 마지막 절이 40절이에요. 40절의 마지막 9절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평안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평안이 있음이었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이 충만하다, 한마디로 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로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는 3단어예요. 이 히브리 단어로 얘기하면 키, 시므와 이스라엘입니다. 키는 영어로 하면 이제 비코즈예요. 왜냐하면 오늘 번역은 이는 했습니다.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의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뭐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1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 원주 중부 교회 가운데 슬픔이 충만함이었더라, 이겁니까? 아니면 원주 중부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이었더라, 어느 쪽이에요? 사실 슬픔이 충만했다면 제가 설교가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 요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지금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현재입니다. 이걸 이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그때 현재,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니었지만 이 말씀 있던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현재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성전, 교회. 그 교회가 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성도,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으시되, 주님, 나도 내 남은 인생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가정교회, 우리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 보면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 충만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해요,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의롭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가진 달란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일들,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면서 말이에요, 일꾼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의 공통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작이나 진행이나 과정과 결론이 다 무엇과 연관된 열매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가 말씀을 줄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또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막 청원도 하고 막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냐면 항상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슬퍼할 일이 없어. 가볍게 웃어 넘길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말해요,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자 할 때 중요한 어선을 하는데 8장 12절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은 줄과 기쁨 충만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힘, 은혜의 힘, 능력의 힘,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뭐 할 때? 기뻐할 때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리더로 삼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도자로 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드시는 분이요, 함께 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고 넘어져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 아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근심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말로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찬송가사 11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능력자로 리더로 모시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게 되면 우리가 대임명령이라 하거든요.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뭐냐? 그러면 그 답을 가장 쉽게 전도해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사실은 전도 명령이 아니고요 제자도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따라가라, 나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돼요? 전도도 되고 제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가볍게 극복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려움에 포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말이에요, 사단마귀의 권세는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공적으로 헤브론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 삼는 일이, 여러분 이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상의 다윗이 한 사람 이야기잖아요. 이 역대상의 다윗 이야기는요, 다윗은 신약의 예수를 회피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다윗을 왕으로 삼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왕으로 삼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쁨 충만으로 근원적으로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모든 이야기 시작이 23절인데 23절을 보기엔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 앞에 왔다라고 취임식을 거행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려고 하고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길에 저 모든 지파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딱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 다윗에게 가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다윗에게 가면은 뭐 나도 뭐 먹을 것이 있겠구나, 다윗에게 가면 나도 뭔가,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받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받는 거 주는 거 되는 거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왜 다윗으로 왔느냐, 기쁨이 충만한 상태냐, 이거 딱 하나예요.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집을 물리치고 다윗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왕이 되게 하는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여 온 거예요. 여러분, 갓지파는요, 갓지파는 요단강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지나서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은요, 기름지고 옥토예요. 옥토. 살기 좋은 땅이, 그냥 농사만 지면 저절로 먹고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갓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거든요. 왜 왔겠어요? 딱 하나예요. 지금 당시에는요, 갓지파가 사람들이 올 때는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사울이 왕 노릇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뻗어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누가 왕이 되리라?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 충만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는 웃게 만들어도 그 다음엔 바로 슬픔이에요. 사람의 말은 당장은 내 마음을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 실패와 낭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16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보보다 못해. 시편 119편 16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예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기쁨이 있으니, 큰 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장애물이 장애물 같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같으면 장애물 때문에 울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말씀이 장애물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산보예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올 거예요. 오기 힘들 겁니다. 벅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볍게 온단 말이에요. 가볍게 오시죠? 가볍게 오셔야죠. 그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오니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큰 기쁨과 큰 은혜의 평안은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이야기는 지나갑니다. 어떤 명언도 사라집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른다. 그러나 절대로 마르지도 않고 절대로 지지도 아니하는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나의 하나님 말씀 아니고 누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리라? 영영이 서리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말 듣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닌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 현재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마음새대로 고기 잡아서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그물을 정리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이제 틀렸다 해가지고 쉬어야 되겠다고 그냥 낭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잠시 후에 그물이 찢어질 만한 큰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그러면 고기를 잡는다는 게 아닙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평생 어부일을 하면서 노하우, 고기 언제 잡히냐, 밤이나 낮이냐, 언제 고기를 많이 잡으세요, 어디서 많이 잡히냐,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전혀 어부일 돼보신 적도 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 던져.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언급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부요, 노하우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짜 충만해요. 그리고 가지고 했는데 오늘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당신의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내렸다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오늘 23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2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 40절 결론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요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말씀드린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한다. 약속의 말씀 받고 가서, 단 조건이 있다. 가서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에 물들어 있고 온갖 제약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하여튼 제약과 우상관계된 모든 거, 소나 양이나 동물들, 가축들, 그리고 모든 쓸만한 것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노예로 삼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말렉 왕도 잡아왔어요. 그냥 생포해 가져온 거야. 왜 그래요? 자기가 이런 왕이요라고 자랑하기 제일 좋은 케이스거든요, 왕을 잡아오는 게. 그리고 여러분, 또 저 눈에 보기 쓸만한 거, 소나 양이나 뭡니까, 가축들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져오지가 말라고 했는데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사무엘이 야단치잖아.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잖아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왜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22절을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22절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왜 당신 뜻대로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너의 나라를 뺏어서 왕의 이웃에게 주리라. 누구의 왕의 이웃이? 다윗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좋은데 그걸 버리고 다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사울의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준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사실 힘들죠.
혜택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받을 거 계산 안 한 겁니다. 줄 거 계산 안 한 거예요. 따지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 거는 아내와 남편은 아주 나쁜 아내와 남편이에요. 조건 걸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냥 말씀대로요. 그냥 아무것도 난 따져, 받는 거 주는 거 되는 거 따지지 않겠다. 오늘 말씀대로 나는 오직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내요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만 해보겠다. 남편이요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을 바쳐서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하라면, 그래 연약한 그릇이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나한테 와요. 그러면 내가 뭐 보상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됩니다. 돼요. 나도 되는데 뭐 여러분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제 망명생활을 다시 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망명생활을 하는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망명 갔더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너 시글락이라고 한 땅을 줄 테니까 너 거기서 살아, 망명생활해. 그래가지고 망명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 망명생활 시글락에서 하고 있을 때에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어 이러고 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게 되면 19절부터 22절 보게 되면요, 므낫세 지파가 또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명 가기 전에요,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닐 때 도망 다니는 다윗이 뭐가 좋다고, 네? 갓지파도 8절 이하에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는 베냐민 유다 지파 사람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1절에서도 찾아오고 8절에서 찾아오고 16절에서 찾아오고 19절에서 찾아오고 23절에서 찾아오고 다 찾아오는 겁니다. 원근같이 찾아온 자리는 다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찾아왔죠? 무실동에 찾아오고 우산동에 찾아오고 찾아온 데가 다 달라. 찾아오는 다른데 누가 기쁨 충만하느냐? 여러분, 저 찾아왔습니까?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 찾아온 거지. 주님 찾아온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서도 오늘도 내가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지만 난 누굴 찾느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굴 찾는 거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찾는 자 다 찾는 자가 공통점 뭐냐? 기쁜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찾는 자는 절대 주님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프고 고단하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의 포로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시간 낭비하거나 시간을 소비하거나 죽이지 마시고 누구 찾아요? 예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았던 수많은 참으로 나병한 자들도, 듣지 못한 자도, 보지 못하던 자도, 일어나지 못하던 자도요, 죽고 싶다고 하던 자도, 정신적으로 고통하던 자도 주님이 치유하셔요. 주님이 살려내셔요. 주님이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찾아야 될 시대지 도망가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찾아야 될 시대지 멈춰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찾고, 때로는 말씀으로 찾고, 때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쁨 충만을 소원하셔요. 태생적으로 예수 피로 태어난 사람은 태생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로 인하여 나로 기쁨 충만해서 합평케 하고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너지고 연약하고 갈라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능히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